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송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구. 우리 사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이지만 그 문제들이 주는 두려움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 어떤 지혜보다도 높으시고 창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겸손함으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송년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현장에 나와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처한 그 처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0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송년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도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께서 이 시간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01장 이어서 30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래에나 험한 산길이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 TV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09장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길 두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 송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것들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지었던 그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긋났고 말씀에 어긋났고 그릇된 우리의 삶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우리 개인의 우리 죄악의 문제들 인생의 죄악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2020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건대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 불충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 생각으로 지은 마음으로 지은 죄악 입술과 손과 발로 지은 죄악들이 있다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시작할 때에 올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냈는지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질병이 생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할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아버지 하나님처럼 저희가 큰 연고 없이 아버지 고통 없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무사하게 지내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아버지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의 이름을 높이시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릴 때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이 하늘에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신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이신성교회에 온전히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만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찬양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대리 간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곡중에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늘 버저에 올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벌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벌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벌 드립니다.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저 멀리서도 아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에베네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담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도와요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쓸 것을 채워주시고 준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들의 각 가정들과 자녀손들이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새해에도 복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의 제목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두 팔 들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한 우리 삶의 처소에서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0년 송년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넘치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어서 1부와 2부의 예배를 20명 미만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가지고 2020년 송구영신 예배,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 31일 날 드려졌던 송구영신 예배는 1월 첫째 주일 신년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로 대신하며 또 우리 신년 예배 때 우리가 매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나누었던 약속의 말씀, 새 축복 약속의 말씀을 그때 나눕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2021년도에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런지 기대하면서 준비하시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현장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예배 때 나오지 못한 분들은 항상 교회에 준비하고 있으니 그때 오셔가지고 말씀 카드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이렇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조순 집사님께서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냥 섭섭함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가지고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김밥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로 말미암아 굴욕당함을 얻지 못하노라.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실수와 실패 다 십자가 앞에 내어던지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긍휼과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아보길 원하오니 그릇된 것 있다라면 죄악된 것 있다라면 십자가 보혈로서 정결케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0년 송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라는 위협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는 날마다 기대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근데 반대로 마무리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려고 산으로 바다로 많이 찾아갑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해넘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야, 그 사람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출발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도 그런 속담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격려를, 그런
동기부여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100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출발이 어땠냐? 누구보다 더 빨리 뛰었느냐?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골인 지점에 누가 빨리 들어가는가?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의 가정은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이다. 3대째다. 몇 대째다.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신앙의 여정을 얼마나 끝까지 잘 완수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평생 예수님 잘 믿었어도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인생에는 칭찬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에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2020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옛날 것, 묵은 생각, 묵은 습관들 우리가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몇 가지로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불충한 모습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불충한 모습을 버리라.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칭찬받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들 고래의 몸매를 보셨습니까? 몸매가 항아리 몸매인데 고래가 춤을 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받으니까. 여러분들 칭찬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전에도 보여드렸죠. 앙드레 김, 본명은 김봉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이죠. 1935년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구파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시 은평구이죠. 그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당시 이 김봉남, 앙드레 김이죠. 수줍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계집애라고 놀림당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부끄러웠는지 언제나 친구들을 피해만 다녔습니다. 그만큼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이런 봉남이를 친구들은 이상하다 여겨가지고 함께 노는 것을 피했습니다.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운동장으로 축구하러 나가면 자기도 축구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텅 빈 교실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 앙드레 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 김봉남, 이 앙드레 김이 그림을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이 이 봉남이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야, 봉남아, 너 어떻게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냐? 네가 그린 거 정말 맞느냐? 야, 이런 그림은 아무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다. 너 그림에 참 소질이 있다. 너 대단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해줍니다. 너는 앞으로 정말 훌륭한 미술가가 될 거야. 너는 정말 훌륭한 미술가가 될 거야. 아이들 전체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봉남이를 칭찬해 준 것입니다. 하늘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해 주었던 그 선생님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 디자이너 이 앙드레 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앙드레 김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 본명이 김봉남인데 이 앙드레 김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가 이 앙드레 김 그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앙드레라는 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있죠.
이 안드레가 그 프랑스 발음으로 앙드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이 김봉남 이분은 불자입니다. 근데 이름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칭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칭찬을 받으니까 이 내성적인 아이가 외톨이의 아이가 세계적 디자인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칭찬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칭찬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여겨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맡은 자입니다. 무엇을 맡았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한 해를 살아오실 때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직장에 충성을 다하는 것,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것, 물론 그것도 다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했는가, 다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명이죠.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죠. 찬송하는 자의 사명이죠.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못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찬송합니다. 기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함에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저는 강단에서 전혀 그 정치에 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려고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를 사랑합니다.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하는 태극기 부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태극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태극 문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이 태극 문양 안에는 빨간색도 있어야 되고 파란색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태극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주장해서는 전혀 아니 됩니다. 근데 저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를 어디 입장에서 빨간색 입장에서 파란색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1년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또한 직장에서도 학업적으로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송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부가 이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보시는 측면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를 수 있다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인지 교회를 격려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물론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교도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오기 전에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셨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그렇게 우리가 잘 감당했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그렇게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까? 정부는 둘째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는가? 다니엘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말 그대로 종교적 탄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사자굴에 가두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풀문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정말 종교적 탄압이 있었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러면 다니엘은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정말 종교적 탄압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무엇합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2020년을 마감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여러분, 정부의 시책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둘째 문제로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내가 감당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 90 가까이 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용산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서기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셨고, 우리 총회장을 지내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목사님은 혼자서라도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그 모습이 충성된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문이 완전히 걸어 잠겼습니까? 제가 지금 정부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0년 한 해를 마감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나의 신앙, 여러분들, 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씩 교회를 찾아가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모습은 충성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는, 성경은 분명하게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찬송을 맡은 자입니다. 기도를 맡은 자입니다. 복음 증거를 맡은 자입니다. 중직자로서의 그 충성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충성을 우리가 다 했는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불충했던 자신들의 모습,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버리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를 마감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판단하는 버릇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원죄라는 것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은 것, 그게 죄가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왜 죄가 되겠는가? 여러분들 선악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가능한가? 하나님에게만 가능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앞뒤 좌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다, 하나님은 판결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요, 선과 악을 규정하고 구분한다.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요, 사람에게는 흠이 많습니다. 사람이 듣는 것에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고 그게 정확할까요? 아니요. 틀린 것이 많습니다. 내가 봤는데 틀립니다. 내가 들었는데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앞뒤 좌우를 다 못 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꾸만 무엇 하려고 합니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드린 이 헌금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 그러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의 사도가 맞는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정말 신실한 목사님인가? 행동을 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고린도 교인들이 또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결말을 다 알고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 목사님을 향한 이 판단이 제대로 된 판단이었습니까? 맞는 판단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바울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의 수준으로 이 바울 목사님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여러분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것들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 안에는 무슨 버릇,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그 판단의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게 죄가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을 판단했습니다. 다윗, 저놈은 말이야, 나의 인기를 가로채가는 놈이야. 나의 왕권에 위협하는 놈이야. 나의 인생에 해를 끼치는 놈이야. 이렇게 판단했었죠.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 결과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완전히 망한 인생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판단의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정말 이 사울의 인생은요, 이 사울 왕의 인생은 정말 형통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충직한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옆에 두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시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갔다면 얼마나 태평성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 판단했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는 무엇한다? 우리는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서울에 어느 전통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나눠진 그런 예배당인데 그 청년이 항상 2층 한 구석에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장로님 가운데 이 보수적인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근데 그 청년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모자 쓰고 예배드리는 그 청년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실내에 들어오면은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쓰고 드린다? 뭐 그건 좀 아니겠는가. 그 권면이라 이야기했지만 뭐 야단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은 지금 암투병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암 치료 받느냐고 머리털이 다 빠진 거예요. 투병 중에 심령이 갈급해서 힘겨운 몸을 이끌고 모자 쓰고서라도 교회에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섣부른 판단,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봤다고 제대로 본 것이 아니고 들었다고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를 축복하는 존재, 격려하는 존재,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다 외우고 계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판단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판단의 은사가 있다고요. 이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이건 선한 것, 이건 악한 것. 여러분들 이걸 버려야 됩니다. 2020년도 우리는 이거 버리고 2021년도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1800년도 중반에 미국 보스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빛바랜 원피스 입은 할머니, 그리고 낡은 정장을 입은 이 할아버지, 이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총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어 총장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죠. 총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이 총장 비서가 한눈에 보기에도 이분들은 시골에서 막 올라온 그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자 이 비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총장님이 너무 바쁘시다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는 한참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는 내심,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시골에서 올라온 할아버지 이 할머니 그냥 돌아가시겠지, 집으로 돌아가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부부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이 총장 비서가 총장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총장님이 굳은 표정을 가지고 이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남루에 보이는 이 할머니가 이 총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는 하버드 대학을 1년 다닌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하버드 대학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여행을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회의를 하고 이 대학 안에다가 우리 아이를 기념하는 그런 기념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총장은 전혀 감동하지도 않고 오히려 퉁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를 다니다가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서 동상을 세워준다라면 그렇게 하면 우리 학교는 공동묘지가 됐겠죠. 그러자 할머니가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총장님, 그게 아닙니다. 동상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동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하나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총장은 그 할머니의 행색을 다시금 이렇게 훑어보면서 할머니, 학교 건물을 하나 세우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억도 넘게 듭니다. 우리 대학에 있는 모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수백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색을 보아하니 그런 돈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바쁜 사람 일 방해하지 말고 아쉽더라도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 노부부가 그 정도 있으면 대학을 세울 수 있다고요?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살던 곳 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기념 동상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대학 세우기 시작합니다. 대학 하나를 세웠는데 그 대학 이름이 무엇이냐?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들 이 스탠퍼드 대학이 아니라, 원래 이 스탠퍼드 대학은
원래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 학교를 세운 건데 우리는 그냥 스탠퍼드라고 이야기하죠. 이 노부부의 이름이 스탠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유니버시티였죠. 영국에서 지난해 대학 전 세계에 있는 대학 순위를 매겨봤는데 1위가 MIT 대학이었고 2위가 이 스탠퍼드 대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 총장과 비서가 남녀에 보이는 이 노부부를 그냥 판단하지 아니하고 잘 대접해주고 잘 들어줬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판단했더니 잘못 판단한 것이었죠.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했습니까? 근데 그게 잘된 판단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판단은 누가 하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는 밤이 싫다고, 밤이 나쁘다고. 왜 그런가? 밤에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밤에는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은 밤이 나쁘다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죠. 밤이 있으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찬란한 아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밤이 있으니까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근데 올 한 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 감사함으로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좋은 일, 저것은 나쁜 일.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죠. 근데 그거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께서 풍성한 은혜로 바꿔주시는 줄,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020년 우리 안에 섣부른 판단이 있으면 이거 버리고 가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0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 안에 어둠에 감춘 것들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께서 마지막에서는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오실 때 또 예배하는 자리에 아주 예쁘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늘 화장한다라는 것은 나의 그 부끄러움을 감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잡티가 있고 뭐 이렇게 주름이 있고 이걸 감추는 게 화장이죠. 근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2020년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들, 원망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시기했던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밝히면은 그게 자수가 되지만 남이 밝히면 그게 범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밝히면 용서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밝혀주시면 징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하여 새해를 맞이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는가? 상급이 기다리고 칭찬이 기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불충한 모습 반대로 충성스러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코로나라는 여전히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상황 탓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여러분들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운데 하나님 불충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며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입니다. 코로나라는 위협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였는가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충성의 모습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칭찬받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에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숨죽이며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이 한 해를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 왔는가 돌이켜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남 탓하며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일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우리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버릴 것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못하는 것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가 크고 많사온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크고 많이 있는데 올 한 해 남 탓하며 환경 탓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는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로 살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지 않았는가? 이 시간 돌이켜보는데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벗어던지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의 긍휼의 팔로 안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수로 입혀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2020년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의 실패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 곁에 있었으나 마치 주님이 없는 듯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한 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사랑하며 품어주며 격려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데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기대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충성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폭풍이 불더라도 막다른 골목에 설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우신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그때에 칭찬받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